7절로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 간발을 빼앗았으니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레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레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레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레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마당 도이가 다윗의 하다레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레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레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고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리아의 아들 서게가 되고 여호와의 아들 분야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애써서 옮겨온 하나님의 언약궤가 장막에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 많이 신경 쓰였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왕궁 곁에 있는 장막이 그저 초라해 보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생각과 그런 태도를 보면서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갔다는 것이 나쁜 일일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계획에 선지자 나단도 아무 고민 없이 찬성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까지 칭찬해 주기도 합니다. 신자가 교인이 와서 목사님 제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얼마를 내겠습니다 하는데 그거 싫다고 할 목사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막으시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열심을 왜 하나님은 막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다윗의 중심에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블레셋과 그리고 주변국과 그들의 왕국만큼 크고 화려한 신전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신전들을 단순히 종교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왕국의 위엄을 드러낸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왕권을 강화하고 다윗의 왕됨을 더 존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전이 자신의 왕국에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 다윗의 정치적인 이면을 제외하고라도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부리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오해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릴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셔서 온 우주가 하나님을 담기에도 부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려면 다른 이방 신들처럼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드려야 가능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의 신전처럼 멋진 신전을 지어주고 하나님 이곳에 머물면서 내 편 들어주세요. 나의 왕국을 지켜주세요 하자는 그런 의도가 그 마음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막으십니다.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7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예뻐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가 언제 너한테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라고 하더냐 하십니다. 네가 나를 돌보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돌보았어. 너 어디서 부름받았는지 아니? 너 목장에서 양 지키고 있었잖아.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은 거야. 내가 너를 되게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도와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돕는 거야. 착각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에게 아무런 자격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에게 너는 내가 만드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되게 한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다윗의 모든 행동들은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뻐하실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있는 어디든 함께 하셔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다윗은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 두고 싶었던 겁니다. 백성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시는 겁니다. 스스로 자격을 갖추어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을 다윗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윗의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7장 14절을 보세요.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너의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였더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 같습니까? 너의 왕국을 영원하게 해주리라. 가 먼저 보인다면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리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로 삼으신 자들이 실패하여서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온전한 자리까지 데리고 가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왜 징계합니까?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그렇게 짐승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람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사람답게 만들어내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는 자는 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서 징계하시겠다는 말씀은 홀라당 까먹고 다윗의 왕국을 견고하고 영원히 지켜주겠다는 것만 제대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리로 가지 않고 안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인정했구나. 이제 나의 왕국은 영원히 안전하겠구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사무엘하 8장입니다. 사무엘하 8장은 다윗이 여러 전쟁에서 계속 승리했다는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죠. 우리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블레셋을 공격해서 항복을 받고 메대간마를 뺏어졌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메대간마는 블레셋에 있는 도시의 이름이 아닙니다. 메대간마는 어머니 성의 권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성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한 도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수도를 점령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완전히 점령한 거죠. 그런데 블레셋의 수도는 5개의 도시 국가가 있었죠.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 이 5개의 도시 국가를 완전히 다 점령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한 거죠. 이제 역전됐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맨날 괴롭혔는데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속국이 된 겁니다. 블레셋을 정복한 다윗은 이어서 모압을 또 공격하러 갑니다. 8장 2절을 보세요.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되어 있습니다. 모압을 공격해서 사람들을 땅에 엎드리게 한 다음에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 이게 뭐냐면 모압 사람의 3분의 1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압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일 때 누구를 죽였을까요? 젊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전쟁에 나올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남은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나 여인이나 노인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압의 세력을 완전히 약화시켜 놓고 속국으로 삼은 겁니다. 그런데 모압한테 이러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한 가지 사건이 떠올라야 합니다. 다윗이 모압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어려울 때 모압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2장 3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지금 모압으로 갔죠.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아골람에 머물다가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다니기가 힘드니까 모압 왕한테 맡겼단 말이에요. 모압 왕을 맡아서 그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부모들을 맡아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극진히 모셨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다윗은 모압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겁니다. 잔인하게 죽이고 조공을 받고 있습니다. 앞뒤가 다르다.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다 맞는 말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인간의 정체를 잘 폭로해주는 말 같습니다. 힘이 생기면 은혜를 갚고 도우고 나누고 하는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 힘을 휘두르는데 사용합니다. 그게 죄인인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아먹질 못해서요.
그렇게 모압을 잔인하게 정복한 다윗은 소바 왕 하다레스를 공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3절을 보세요. 르호베의 아들 소바 왕 하다레스를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의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요 하다레스를 쳤습니다. 하다레스는 지금 뭐 하고 있었냐면 전쟁하러 유브라데 강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공격한 건 누구였냐면 하다레스이 군대를 이끌고 나갔으니 소바가 비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빈성을 쳐서 공격하고 그 구해서 구하고 소바 자기 수도를 구하겠다고 돌아오는 또 하다레스를 쳐서 대승을 거둔 겁니다. 그래서 마병과 보병을 사로잡고 어마어마한 말들을 취했죠. 그런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른 말들의 모든 말들의 힘줄을 끊어서 말로서 기능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힘줄을 끊으면 죽는 게 아니라 그냥 말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걷긴 걷는다고 해요. 어쨌든.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이. 이거는요 다윗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병말을 많이 두지 말라 하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라고 다윗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8장 5절을 보세요.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레스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소바왕 하다레스를 이제 물리치니까 이게 아람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이 그 자기 왕을 지키려고 오는 겁니다. 오는데 다 격파합니다. 그리고 아람 전체를 지배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역시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었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맨날 다윗을 욕하는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이긴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드셔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그 뜻을 물은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켜서 주변국들을 쳐들어가서 힘자랑하고 불필요한 사력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신 결과로 일어난 일일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답니다. 계속 보죠. 왜 그러는 건가? 8장 7절을 보세요. 다윗이 하다레스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레스의 고을 베다와 베로다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았느니라. 여기서 금방패는 그냥 금방패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왕이 이제 전쟁을 나갈 때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건 아니에요. 금방패로 금방패 칼로 내리쳐 보세요. 어떻게 되나? 반으로 쪼개져요. 금방패는 내구도가 약해서 전쟁에 쓰는 물건이 아니에요. 뭐 할 때 쓰는 물건이냐? 이게 왕의 행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도구로 금 무기들을 썼어요. 그러니까 금 투구, 금 방패, 금칼 이런 거는 전쟁에 하등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왕이 이제 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금 장신구들을 들고 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다 지금 취해서 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지금 빼앗아 온 거죠. 그때 하다레셀 왕과 전쟁하고 있었던 하맛 왕 도이라는 사람이 하다레셀을 물리쳐서 고맙다고 다윗을 찾아와서 예물을 또 바쳐요. 9절을 보세요.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레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물리쳤다함을 듣고 도아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레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레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오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맛 왕은 바로 그러니까 전쟁도 안 했는데 와서 다윗한테 와서 이렇게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전리품과 예물들을 또 갖다 바치는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그 모든 것을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썼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립니다. 8장 11절을 보세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방 르홉의 아들 하다레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리라. 지금 선물 받은 거 그리고 자기가 빼앗은 거 다 해갖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헌물들이요 나중에 어떻게 사용되냐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사용을 하고 또 그 장막을 관리하는 그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또 사용하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쳐요. 훌륭하죠. 왜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왕은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했거든요. 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해서 말들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죠. 지금은 또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하셨으니까 은금을 다 하나님께 바치죠. 신앙의 표현인 거죠. 계속해서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명성을 떨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14절 말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에돔도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대부분 나라들을 다 다윗의 속국으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뭐 하냐면 이제 왕국의 체계를 정립합니다. 관직을 주어야 할 사람들한테 관직을 주고 체계를 세워서 나라를 잘 다스렸다 이야기합니다. 8장 15절을 보세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었고 아일루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군대와 행정, 종교에 이르기까지 국가 체계를 다 확립하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훌륭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주변 국들을 정리해서 속국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의 열심을 다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병거의 말의 힘줄을 끊어서 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했고 전리품으로 얻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말씀에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서 이스라엘의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만하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훌륭한 신앙인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한 일입니다. 다윗은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근데 지 맘대로 가서 싸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적합한 장관이 누굽니까?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모두 다 다윗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경험과 지혜를 따라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했을 겁니다. 내가 빼앗은 말들의 힘줄을 다 끊었다. 빼앗은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다 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이 신앙적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가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판단이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 앞서가면서 그러면서 말발의 힘줄도 끌고 예물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면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아멘도 크게 하고 헌금도 더 열심히 드리고
이왕이면 빳빳한 새 돈으로 헌금 드리고, 이왕이면 더 많이 헌금하고, 이왕이면 더 많은 타이틀에 헌금을 하고, 더 많은 헌신을 하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정작 중요한 것들은 다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놓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놓쳤고, 하나님 앞에 부려야 할 진정한 열심을 놓쳤습니다. 대신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만 신앙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이려고 합니다. 광장에, 체육관에 몇만 명 모였다. 이게 신앙의 전부인 줄 압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듣고 행했냐 안 행했느냐 그 문제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열심히 말씀대로 했고 믿음의 행위가 없거나 부족했으면 모래 위에 집은 지은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기초가 달랐을 뿐이지 집은 둘 다 졌습니다. 집은 열심히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집을 얼마나 아름답고 예쁘게 지었느냐에는 관심이 없고 어디에 지었느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잘 성실하게 지은 사람, 집을 잘못 지은 게으른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한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했다. 이 말은 뭐냐면 주의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기초 위에서 했다는 것이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거는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행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않고 했다는 겁니다. 말씀 없이 행한 자라는 겁니다. 둘 다 행했습니다. 그런데 기초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신앙적으로 옳아 보이는 다윗의 모습이 실제로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초가 없었으니까요. 여러 가지 몇 가지 명분과 형태로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완전한 자리로 데려다 놓으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으로 또 그분의 죽음으로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착한 선한 일들을 반드시 완성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신앙의 모든 내용들은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하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지혜로워서 우리가 깨달아서 내가 말씀을 잘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이었고 미천한 것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미련한 것들이었고 미천한 자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뜻을 위해 사용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자격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렇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내용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고 우리에게 어떤 이유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만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 원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네가 이룬 것 아니라 네가 자격이 있어서 된 일이 아니라 내가 너를 만들고 있는 거라고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틀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이기게 하셨을까요? 다윗이 첫 번째는 이겁니다. 다윗의 승리가 다윗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이길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가 잘나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지 않으면 다윗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다윗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데 다윗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게 내버려 두셨다는 말입니다. 해라 그래, 해봐라 그래, 얼마나 잘하나 보자고 해봐라. 그래서요 이 승리들이 다윗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밧세바를 범하는 대로 데려가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장군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겁탈하게 하는 겁니다. 이 승리들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죽이는 데까지 데려가는 겁니다. 또 그 죄들을 온갖 거짓말로 덮으려고 하게 할 겁니다. 이 승리들이 다윗의 실력 없음을 폭로하는 현장에 데려다 놓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 비로소 다윗은 하나님 없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하나님 없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답 없는 존재인가를 비로소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의 승리는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설득해도 못 알아먹는 다윗을 철저히 가르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네가 이긴 적이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게 부럽습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나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가 다윗을 기고만장하게 했습니다. 그 승리가 다윗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그 승리 때문에 그 승리를 붙잡고 무너질 겁니다.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면,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면,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 모든 것이 그저 받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잘나서 받은 것이 없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시죠. 우리가 신앙을 동원해서 나의 유익만을 구하고 있는지, 내가
나의 삶을 동원해서 나 좋자고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를 거저 주라 하십니다. 너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 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하십니다. 내가 너의 자격이 되었다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데려다 놓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승승장구함이 있다면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데 이거 잘못하면 넘어지겠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겠구나, 우리의 신경을 더 촉각을 더 곤두세워서 하나님 옆에 더 기도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있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 약속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 약속하셨으니까요. 엎어진 김에 잠깐 쉬어가자 하십니다. 그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정말로 기도해야 할 때는 너무 힘들고 지쳐서 나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너무 잘 돼서, 걱정이 너무 없어서, 너무 행복해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을 때 오히려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승리 때문에, 이 잘남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예리하게 바라보고 예리하게 의지해야 하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붙잡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그 말씀과 그 약속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며 소망하는 대강절에 우리는 날마다 더 예수 이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요 능력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